오늘 본문에 경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26절의 경건 그리고 27절의 경건 같은 말인데 어미만 약간 다르죠. 이게 원래 종교가 요구하는 의례나 규범을 잘 따르는 생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pure religion,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 순수한 신앙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경건하다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참된 경건이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곡된 경건, 잘못된 경건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은 있는데 삶이 없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이 없는,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내 삶의 주인은 아니고 왕은 되지 않고 주일은 지키는데 엿새는 없는, 이게 진정한 구원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주되심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룩한 삶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값싼 은혜, 프리 그레이스라고 불렀고, 그렇게 구원을 남발하는 복음을 값싼 복음, 한국에서는 구원파적 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원파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뭐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전부 다니까. 그리고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냐는 거죠. 마치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천국 가는 기차 티켓 한 장 끊어놓고 확보한 것과 같은 것이 이게 기독교 신앙이냐는 거죠. 입술로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만 정작 삶 속에 나의 주인은 안 돼 있는, 매주일 교회는 미어터지고 열정적인 헌신자들이 가득하고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는, 제자 훈련은 있는데 일상에서 구현돼야 할 제자 정신, 제자 도는 빠져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엿새가 없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정치 얘기를 하던 문화를 말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이것이 진정신앙이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성경 펼칠 때만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할 때만, 전도할 때만,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독교인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이 첫 번째고 27절이 두 번째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래서 먼저 26절 헛된 경건을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본문 이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해라, 말로 처세술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 본문을 치환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그 이야기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거를 봤어요. 19절 20절에서 아니다는 것을. 본문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 이야기를 2절서부터 하다가 19절로 27절에 결론을 내리면서 이 결론부에 속한 마지막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않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두 가지 핵심과 도표를 보십시오. 두 가지 시험의 핵심, 그게 뭐예요? 하나는 말이고 26절, 또 하나는 27절 돈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과 참된 경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가난하던 부유하던 자기를 지키는 그런 성도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26절에서 헛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합시오. 헛것. 이 헛것이라는 말은 속이 없이 텅 빈 것, 쓸모없는 것, 목적이 없고 결과가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만큼 가치도 없는 빈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헛것이.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무심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위를 쳐다봤어요. 제 척거지 맨 위에다가 시계를 하나 놨는데 그걸 그냥 잊어먹고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오후 3시인데 이게 8시 반을 가리켜 있는 거예요. 뭐죠? 약이 다른 겁니다. 건전지는 있는데 약이 달아 빠져버린 것처럼, 그런 모양은 그럴싸한데 아무 쓸모없는, 이게 헛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마음을 속인다 해도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마음을 어떻게 속이느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21절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26절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속인다는 것이 뭘까요? 이 속인다는 말, 아파톤이라는 단어인데, 속아서 얻은 줄 알았는데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헛것이라는 말과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거죠. 결과가 없는 겁니다. 껍데기인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다고 속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신앙생활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모양을 다 갖추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걸 다 하잖아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기도하고 종교생활이 요구하는 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이걸 다 하니까 혀에 재갈을 안 물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혀를 함부로 놀려도 괜찮은 건가요? 그게 신자인가요?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헛된 경건이다. 결국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경건은 19,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을 못 참고 거칠게 말하며 성질 부리는 것, 이건 주로 누구의 시험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시험이에요. 부자도 그럴 수 있지만 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삐뚤어지고 꼬인 마음으로 입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흥분하고 불끈불끈 화를 내고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마치 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구절이 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의 높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딴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삶의 기준을 자꾸만 세상에다 두기 때문에 나오는 언행과 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못 참아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이야기가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 민수기의 말씀인 거 아십니까? 5월 1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 중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부정합니다. 물이 없다고, 매일 먹는 만나를 하찮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구원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21장 4절이 뭐라고 하느냐면 마음이 상해서라고 해요. 근데 이 상해서라는 말이 원문이 마음이 짧아서예요. 짧다. 여러분, 짧다의 반대가 뭐죠? 길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물이 없어요. 매일 먹는 만나가 시원찮아요. 시련을 만났을 때 마음이 길게, 즉 긴 호흡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짧아서 길게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불평했다. 즉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짧아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은 인격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는 건데, 인격을 이루는 이 인내를 못하니까 말을 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편하고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짧아진 겁니다. 긴 호흡으로 못 가는 겁니다. 인생을 40년, 50년, 70년을 못 바라보고 당장 오늘 내일로만 사는 겁니다. 이게 가난한 자들의 시험이에요. 부유한 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얄궂으면서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어지는 10절, 민수기 21장 10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불평 후에 불뱀에 물려 죽은 그 후에 노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첫 번째가 물병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병. 물 없다고 불평했는데 그 다음에 물병. 그 다음에 아르논 강가. 물이 철철 흘러 넘쳐요. 그 다음에 부엘, 우물이에요. 결국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인데 내 마음에 내가 속은 겁니다. 마음이 짧아서.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기도하죠, 금식하죠, 헌금하죠, 예배하죠, 선교하죠, 봉사하죠. 외적인 것을 다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이기는 합니다.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것들에 뭐가 빠지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심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니까, 그거 감사하지 않는 거니까.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해도 이 참된 경건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뭐죠? 26절에서는 말을 급하게 하는 거, 거칠게 하는 거, 이건 깨달은 말씀에 상반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 사랑스러운 말,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9절 말씀, 아까도 말을 했지만 1장 9절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의 높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높음이 뭐예요? 내가 성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신부라는, 여러분 결혼식 날 신부가 욕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뱃속에 아이가 있는 여인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영향이 미칠까 봐. 그죠?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내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내 새끼가 영향받을 텐데. 이게 그 여인의 문제만이냐 그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경건 헛것이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오늘 주보에서 제가 칼럼을 그렇게 썼는데, 기독교 신앙은 억지로 자기 마음을 속이거나 감추고 무엇을 하라는 요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우리에게 열심을 요구할 때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충분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열심을 요구하는 거예요, 헌신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뭔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대로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차별 없는 세상,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꿈꾼다라고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뭐라고 하느냐면 이래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차별 없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말하면서 열심히 일한 당신만 떠나라고 하면은 차별이죠. 사실은 열심히 일한 당신, 힘들어서 병들어서 가난해서 열심히 못한 저 사람 데리고 떠나라고 해야 돼. 근데 그런 말은 안 해. 멋진 구호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는 거죠. 사실은 차별이 없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려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주장하지 않아야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내세워 남보다 더 얻어야 된다는 보상 심리를 내놓아야 더불어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원리가 뭐예요? 은혜로 감사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목숨을 걸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나님께 속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그것을 준비하게 하려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한 것에 주게 하려고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려고 개입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내 전 인생을 인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26절은 좀 부정적인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걸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즉 신앙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되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종교성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아는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면의 개인 경건에 머물지 않고,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머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 내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 밖 세상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기독교적 관심을 보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본문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과 최고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인 거죠. 번영신학이 아닌 거예요. 낮아지는 삶입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험지로 나가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묵묵히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내 행복만을 위한 이기적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섬김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1등과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소자와 헐벗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고지론도 아니고 청부론도 아니에요. 세리와 과부들과 함께했던 예수의 마음을 나도 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공평, 즉 평등과 정의와 인애의 마음을 품는 걸 경건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와 사랑에 깊이 빠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고, 수평적으로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삶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구제나 자선은 물론이고 직업과 소명 그리고 시민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 저 1% 저놈들이 안 한다라고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1%가 아니라 네가 하라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의 골자예요. 남의 주머니를 안 낸다고 욕하고 썩내지 말고 네 주머니를 열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이웃에게 친절히 대하고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에 심긴 말씀을 뭐하라는 거예요? 묵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적용입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가기로 감동 주는 삶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가기로 감동 주는 삶. 저는 그래서 목회의 마지막 꿈 중에 하나,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이거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 우리 교회의 경제적 형편 때문에 계속 땅 한 평 없던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다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계속 부채를 갚아야 하고 어느 정도 갚게 되니까 은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꾸던 것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 다행히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셔서 이제 올 하반기 7월부터 12월인데 아마 7월 당장은 아닐 것 같고 12월쯤 되면 이제 SOS 긴급 구호 은행이라는 것을 설립을 이미 했는데 성도들에게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거에 대하여서 공개를 하고, 왜 그때 하느냐면 1억을 모아야 출범이 가능해요. 자본이 바닥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교회에서 5천만 원 정도는 모아놓고, 근데 연말에 가면 가능할 것 같아. 그동안에 은밀히 몇 년 동안 모았어요, 교회에서. 그때 광고에서 성도님들의 참여를 통해서 5천을 더 모아서. 부담되시나요? 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억이 되면 출범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뭐를? 교회 안에서 200이나 300만 원이 없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교회 밖에서 200이나 300이 없어서 온 가족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자 안 받고 그냥 긴급 구호로
10년이 지나서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상관없고 20년 후에 갚으면 좋고 안 갚아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채워져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교회의 그 예산에서도 투입을 하고 성도들도 참여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그것이 참된 경건의 마지막 모습이니까. 기독교 선교 역사를 쓴 스테반 닐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교회는 성장하고 회심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율리아누스라는 황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AD 300년경에 있었던 황제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회심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불만을 털어놓은 글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건 기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때 무신론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안 믿는다고 무신론이라고 한 거예요. 무신론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사람을 곱게 장사 지내 주면서 그 세력을 확대했다. 유대인 중에는 거지가 한 사람도 없고 신을 믿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 즉 기독교인이죠. 이 자기네뿐 아니라 우리네 이 말은 로마인입니다. 우리네 가난한 자들까지 돌봐준다는 사실은 참으로 수치다. 우리네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제공해야 할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게 율리아누스 황제의 불평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원인이라고 그때 황제가 짚은 거죠. 이것을 오늘 27절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참된 경건 세 가지. 첫째, 자기 혀를 재갈 물림,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고아와 화부를 환난 중에 돌봐라, 나눔과 섬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죠. 거룩이죠. 이 셋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이미 마음의 믿음의 쉼을 얻은 사람은 혀를 마구 놀려서 화를 내거나 사람을 욕함으로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남을 돌보고 베풀어도 내가 손해 입는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세속을 따라잡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세속에 물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럼 담대해지는 거죠. 평안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실천하십니다. 다툼과 더러움이 사라지고 압박과 불안이 없어지며 평안과 기쁨, 소망과 정결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고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할까요? 우선 말씀을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되새겨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이면서 동시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요동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세상을 향해서 쉽게 성내고 성난 상태에서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인데 그걸 피하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히 소화될 때까지 말하기를 더디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덕을 세우고 나누며 베푸는 값진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